사람들이 이 세상 사는데 전도를 하다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은 바쁘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는 내가 지금 젊을 때는 한참 일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좀 나이 좀 먹고 힘없고 그럴 때 교회에 가겠습니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시간이 기다려줄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효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내가 다 이렇게 성장하고 또 자리를 잡고 그래서 효도하려고 했더니 그때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늘 지금이에요. 현재. 현재를 지나면 그건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청받았을 때,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은 초청하는 거잖아요. 천국잔치에 오라고 초청하는 건데, 그 초청받았을 때에 오는 게 가장 탁월한 선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이제 지금 예배하는 분들은 다 그렇게 초청받은 그 초청에 응해서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천국 잔치 자리에도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잔치가 천국 잔치임을 압니다.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천국 잔치 자리라. 그리고 분명하게 미리 초청되었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여기 청하였던 자들에게 이미 초청됐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국잔치에 초청된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만사를 제치고라도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잔치 초청에 불응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알아보기 전에, 지금 잔치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결혼 예식 때 잔치하는 것, 무슨 회갑잔치 하나 또는 칠순이나 무슨 좋은 일 있을 때 잔치하는 것, 그것과 천국잔치는 조금 다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천국잔치는 다음이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의 잔치 자리는 그 집안에 맏아들을 장가 보낸대. 그런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가겠어. 이번엔 못 가지만 둘째 아들 때는 내가 갈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천국잔치는 한 번이에요. 천국잔치에 들어가면 이 세상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때 잔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유념해야 돼요. 왜? 이 천국잔치에 초청됐는데 이번엔 바빠서 내가 못 갔으니까 다음에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까봐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불응했을까? 첫 번째, 이 세상 땅의 것에 너무 심취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너희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쳐다보라고, 그리고 위의 것을 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의 것은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것은 여기에 나오는 것만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혹여라도 내 손이, 내 발이나 내 눈이나 이 지체 중에 하나가 천국 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잘라내고라도
천국 가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성경에도 나와 있고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초대받은 자들은 밭을 샀음에 소 5겨리를 샀음에 장가 들었으니 하고 핑계에만 급급하지 천국잔치에 갈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인 밭과 소 그리고 장가가는 것 가지고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천국잔치의 초대에 응해서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있죠. 대리로 보낸 거. 회장님은 바쁘시니까 비서를 보내서 딱. 천국잔치는 그런 거 없어요. 아무리 바쁜 회장님이라고 해도 자기가 와야지 비서가 들어가는 거. 비서만 좋지 뭐. 비서만 좋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못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밭이 소가 장가가는 것이 영혼을 보장해 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장해 줄 수가 없죠. 물론 잠시 잠깐의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 천국과 바꿀 만한 것입니까? 그리고 아이고 천국잔치는 못 들어갔으니 아쉽네 하고 치부할 사안인가요? 다음에 가지 뭐 그건 안 된다고 했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가볍게 치부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천국잔치에 못 들어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쉬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 지옥의 고통과 이 세상의 잠깐의 쾌락과 맞바꾸고 만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잔치 안 들어갔으면 그냥 아쉽다 못 들어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못 들어간 사람은 어디로 가나? 지옥으로 들어가니까 그게 문제다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나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중간지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요즘 젊은이들 중에서 좀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흑백 논리로만 얘기하냐 얘기를 하는데 이건 흑백 논리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 세상 광야 세상을 다 지나고 나면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딱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이죠. 중간지대가 있다면 이렇게 강력하게 천국을 전파하고 할 필요가 없겠죠. 왜? 아쉽지만 천국 못 들어간 건 아쉽지만 중간지대에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누가복음 12장 20절부터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부자는 그렇게 했다고 하죠. 좀 부자였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래서 논밭을 읽었는데 거기서 추수를 했어요. 추수했는데 자기 창고가 좀 적었어. 그래서 창고를 다시 크게 짓고 그 창고에 이 추수한 것들을 넉넉히 넣어놓고 나니까 어떻게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아마 배를 쓸어 내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가 봐요. 내 영혼아 이제 됐다. 편히 쉬고 해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0절, 21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초청받았는데 천국잔치에 응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름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이 사람한테 잘 사는 사람이다. 굉장히 참 부지런하고 열심히 성실히 잘해서 저렇게 부유를 일구고 그랬다. 평가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세상 것에만 심취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불응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잔치에 초대받았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초청에 응하지 않은 것은 세상의 물질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초청을 받고 특별 초청을 받고 VIP 초청을 받고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별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내가 교회를 다녔었으니 제가 여기 오니까 우리 전에 교회, 이 전에 건물을 이제 여기 있었잖아요. 그걸 짓는데 어디 어느 마을의 사람은 내가 그 짓는데 돌도 날르고 벽돌도 하고 했다고 하는. 근데 교회 나가자고 하면 그 얘기만 하지 안 와. 예수 믿지를 안 해. 교회 짓는데 벽돌 몇 장 날르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보내주시는가요? 그러니 아무리 떠벌려도 그 초청에 응해서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또한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가 과거에 어쨌느니 그거에만 매달려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신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초청을 무색하게 만드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해요?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종들에게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들을 보냈어요. 종들을 보내서, 종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이 강단에서는 주의 종이라고 해서 그 목사님들이나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천국잔치에 초청해서 불러오려고 하는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은 내가요, 교회 가고 싶은데 우리 집안이 불교 집안이라서 못 가요. 이해해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양해해 주실까요? 우리는 양해해줘. 사람들끼리는 같은 입장이니까 양해가 돼. 그런데 하나님은 양해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양해한다고 해서 천국잔치의 즐거움에 참여 못해. 그래서 우리 마지막 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잖아요. 24절을 읽을 때 보면 그들은 이 천국잔치의 즐거움에 참여치 못하리라 하고 딱 못을 박아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고 그 반대로 지옥에 들어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국에 못 들어간 자가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청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신 그 즉시 초청을 받아서 대신 자리를 채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우리가 볼까요? 말씀을 21절에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나같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많냐. 근데 이 말씀이 그걸 대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 그래요. 실제로 더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세상 살면서 너무 의지력도 약하고 자기가 스스로 못 서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 다닌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아니올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천국에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 나온 것처럼 가난한 것이 천국의 초청에 응하도록 해주셨으니까 가난한 게 은혜요. 어떻게 보면 저는 자, 불편한 자, 몸이 불편한 게 세상에는 불편하잖아요. 너무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그것이 은혜가 된 거예요. 맹인들, 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천국잔치에 즉시 초청을 받아서 들어오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초청받지 못했던,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소위 봤던 사람들이 즉각 초청과 강권에 의해서 천국잔치 자리를 채우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초청에 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우리가 막 구하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하나님 주세요 하는데 그건 내 요구죠. 요구.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 요구. 그런데 그때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를 좀 들어보자. 훈련이 처음에는 잘 안 됐으니까 잘 안 되죠. 그러나 자꾸 그걸 훈련하면 훈련에 의해서, 신앙은 훈련에 의해서 개발되고 은사도 훈련에 의해서 개발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이 말씀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꼭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처음에는 잘 안 돼. 그러나 그래도 꼭 들으려고 자꾸 하시는 거예요.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이제 우리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잖아요. 그걸 내가 알아채야 하잖아요. 모르니까 그냥 뭐라고 해요? 청구서를 쫙 써갖고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요, 이것도 1번, 2번, 3번, 4번, 10번까지 딱 써갖고 딱 들이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끝 됐습니다. 아멘 하고 이제 가.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좀 말할 때 들어라 좀 듣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냐. 너만 말하고 가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신앙은 응답을 하는 거예요, 서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만 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잔치 자리에 초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응답을 하잖아요. 여기 못 간다는 응답을 한 사람이 있고 또 내가 지금 바쁘지만 갑자기지만 그래도 내가 그 잔치에 가겠습니다 하고 끌려오듯이라도 응답해서 온 사람하고 이게 응답이에요, 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거에 응답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우리죠,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잖아요. 죄의 짐도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짐들을 지고 있는데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고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그거에 응답해서 오는 게 곧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월산면에서 5개 교회가 매주마다 전도하잖아요.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 이제 아예 전도 나왔다 이렇게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고 그 교회의 이름을 대주고 그리고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름표도 달고 제가 또 목사니까 목사 누구 장기련 이렇게 써서 달고 이제 가요. 가는데 미리 이제 딱 보고 이름표 보고 딱 방패막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 집은요 대대로 불교 집안이라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씨도 안 먹혀 한마디로. 그러니까 막 논쟁을 하거나 그런 걸 하질 않으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무교라고 하고 그런데도 그런 속에서도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연세가 많으시면 응답하기가 더 어려워지잖아요. 왜? 고착돼서. 젊은 사람들보다 응답이 더 어려워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응답해요. 예수님 영접하고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저도 예수님 영접 많이 시켰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이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초청의 자리에 응답해서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응답을 추구받는 그런 사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